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3일 후에 다가올 성탄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탄절 보통 이제 큰 성인이나 임금이 태어난 걸 보고 성탄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이 세상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합니다. 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말이죠. 큰 기쁨이 임한 날이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수요일만 다가오는 수요일만 성탄절이 아니고 12월 25일 날만 성탄절이 아니고 매주일 날이 전부 성탄절이에요. 매주일 날 하나님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성탄일이고 매 사건이 성탄이고 매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가 하나님의 성탄의 역사,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정상적인 성도다. 이게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24시간 안에 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이런 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큰 사건이 임하고 큰 축복이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바로 그게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죠.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작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나 죽이는 죽음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최고로 극악무도한 최고로 악한 죄인에게 십자가라는 사형틀입니다. 그 틀에서 매달아가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 죽는 죽음을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다. 그러니 이 날이 작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면 이 날은 절대로 결코 작은 날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날이고 또 우리 앞에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임해야 되는 날이요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신은 가장 큰 기쁨을 응답받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생명이 내게 나타나고
큰 응답이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12월 25일 날이 직접 주님이 오신 날이지만 그 날만 성탄절이 되지 말고 오늘도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매주일이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그 현장이 바로 성탄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 오실 때 흑암이 꺾여져 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전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행복한 생을 사는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큰 기쁨과 큰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좌파가 해결하거나 우파가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정치가 해결할 수 없고 경제가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기진 그런 결과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비극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속에 여러분 얼마나 흑암이 난도질을 내놨는지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온 지구에 가득 들었잖아요. 특히나 정부는 나라는 나라고 또 가정도 가정이지만 우리 인간 개인의 안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도저히 세상 것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상처가 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고 저주가 되어 있고 흑암이 되어 있고 어둠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 집안에도 자살을 하고 있고 권력이 가장 높은 대통령도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지금 카이스트 교수들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최고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창세기 3장부터 뿌리 내렸던 그 문제들이 우리 인간을 다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여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쌓아가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그것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고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문제, 가정의 잡다한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다. 이번 성탄절은 그냥 행사로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시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땅에는 무서워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절에 목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 당시에 목자의 수준은 창기, 세리 죄인들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속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는 청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무시되고 짓밟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밤에 밖에서 밤새 양을 치를 정도로 낮만 갖고는 안 되고 밤에까지 추운 밤에 양들을 치면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정도의 미천한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고 서민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이런 춥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욕듣고 짓밟히던 이 목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밤에까지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냐? 큰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록 천하고 소외되고 많은 상처를 안고 많은 고난 속에서 낮에만 일할 뿐만 밤에까지도 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전해진다. 그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고 힘들어하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모든 인류를 그냥 사단이라는 놈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하나님의 유일하게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그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단에 준 저주나 그 사단에 준 상처나 아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지옥의 세력,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천국과 축복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꿔버릴 분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공급받도록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그분이 오신 모든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요. 동서의 이데올로기가 막 얽혀 설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저 강화문 동네는 말이죠. 아수라장이 돼, 아수라장이. 매주마다 100만 명씩, 어저께는 300만 명이 모였다네. 심각한 지금 국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 야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수, 진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대통령, 재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 흑암이 딱 들어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정치, 경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내도 되는데 오늘 한 분을 전도하셔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의사가 잘 치료한다고 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진짜 저 북의 문제도 남의 문제도 저 잘 사는 서양의 문제도 못 사는 저 아프리카의 문제도 이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깊이 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 갖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백성의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이다. 그냥 우리가 12월 25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뭐 캐롤송을 부르고 이런 장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그 중심 의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이번 성탄절 날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문제가 꺾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응답과 해답을 찾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첫째입니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바로 사단 문제입니다. 둘째가 창세기 6장 문제, 그 사단이 주는 재앙 문제입니다. 홍수 재앙으로, 네피림 시대 홍수 재앙으로 다 죽어버렸죠. 재앙 문제. 세 번째 창세기 11장 문제인데, 그 사단에 의해서 홍수 재앙이 오는데, 그 홍수 재앙, 운명의 재앙이 들이닥치면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창세기 11장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요게 인간의 저 깊은 내면에 현미경을 가지고도 안 보이고 망경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깊이 숨어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 일생을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을 끌어가고 말이에요.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고 온갖 저주와 고난을 주는 문제가 바로 그 깊이 숨어 있는 문제다. 성경만 이 땅에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는 문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지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난제. 앞으로 어떤 시대, 어떤 발전이 오더라도 이 문제는 진단도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해답도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가난한 자도 이 문제 있지만 부자도 이 문제에 틀어 잡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이 문제에 틀어 잡혀 있지만 유식한 박사도 이 문제에 틀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추잡한 인간도 이 문제에 틀어 잡혀 있지만 훌륭한 인격자도 이 문제에 틀어 잡혀 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피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응답의 사람이라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이 말이에요. 12월 25일 날 성탄절만 오시면 안 돼요. 오늘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고서는 이 근원적인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다 그래 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 모든 그런 문제를 꺾어내버리고 지옥에서 건지고 사단 손에서 건지고 모든 저주에서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제공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또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그런 문제를 꺾어내버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내고 영원히 불에 집어넣는 사단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민권을 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될 인간이다 이 말.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모신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기쁨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여러분의 모든 운명과 흑암의 권세도 이겨내고 여러분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내게 있어져야 영원히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삶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게 크리스마스다. 그게 성탄절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맛을 보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면 다른 기도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답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체험,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응답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될 때 예배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해답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다스렸죠. 그 헤롯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왕 아닙니까? 왕.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던지요, 흔들흔들 그래요. 자기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체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인데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소리를 박사들부터 동방박사들부터 듣고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대충 아기소 태어났다는 곳에 마을 주변, 도시 주변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3,000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죠. 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외경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닌데 3,000명의 아이를 동시에 다 죽였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러분, 그 2살 아래 이제 태어난 그 아이가 왕이 될 나이가 되면 자기는 벌써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태어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 하나에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군인들을 갖다 총칼을 갖다 풀어가지고요, 2살짜리 아이는 싹 다 죽여버렸어요. 몰살 다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 많은 재물, 높은 뱃설,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 말이. 모든 그런 문제를 꺾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흉도 낼 수 없는 심각한 창세기 3장 11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린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 예수가 행복이다. 예수가 기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로마 10대 황제,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그냥 편안하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저 바깥에서 좀 객사했던 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나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은 전 세계인이 추앙할 만큼 인기를 얻은 사람들.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은 어째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잠을 잘 수, 밤마다 시달키다가 독약이 되는 약을 틀어먹고 다음날 아침 시체로 다 변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니체나 헤밍웨이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 3적 동자도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남긴 작품들, 소설들이나 작품들은요, 영원한 불후의 명작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다 죽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아예 정신병원에 했어요.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았냐, 밝은 때낮에 붉은 타오르는 태양을 보고 왜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냐 하고 죽었습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세계가 알아주는 지성이 되어지고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인기를 다 가지고 전 세계를 집어 흔들 만큼의 권력을 다 가져도 그 속에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은 살아있고요, 그 사단은 대충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인간을 잡았으면 멸망할 때까지 집어삼키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좋은 쪽으로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 망가뜨리는 존재가 이 흑암 사단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다. 인간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절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나라마다 전부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라, 그 예수를 전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1등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바이킹족입니다. 도동동 나라예요. 그런데 1등, 저희 미국 같은 나라는 인디언의 나라입니다. 다 여러분 사람 잡아먹고 말이죠. 지금도 그 인디언들이 다 골짜기였어요. 전기도 안 켜고 자동차도 없고 그냥 고기 잡아먹고 삽니다. 제가 골짜기 들어가 봤잖아요. 지금도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지금 그래 살고 있다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인데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람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땅도 바뀌고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교육도 언론도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올 24일 성탄절, 내일 모레 24일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구의 가장 큰 분이시다. 왜?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의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키셨다. 왜냐하면 전 지구를 멸망시키는 흑암 사단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되어지는 사단을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제일 큰 행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대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탄절, 그 축복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자, 다시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해서 축복과 응답을 주시면 가장 큰 기쁨이 올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내게 역사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주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라.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인이시니 그 밑에 있는 하인이나 그 밑에 소속된 자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주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그때 큰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큰 기쁨이 되어야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 사단 완벽하게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어야 피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재앙 문제를 축복 문제로 바꿔낼 수 있다. 그리스도가 큰 기쁨이 되어야 내 안이 편안해지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의 균형이 잡히는 거다. 균형이 잡히는 거다.
영과 육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는데 한 바퀴가 펑크나 버리면 전복돼버려요. 균형을 이 집도 마찬가지죠. 기둥 하나 무너져서 균형이 깨져버리면 집이 무너져버려요. 인생의 균형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축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믿어야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다. 그때 흑암들 여러분 안에 복잡한 것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어둠과 저주와 사단이 다 꺾이고 하늘의 빛,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모든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바뀌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130년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이시조선 그 앞에 엉망인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나라 원래 종교가 샤머니즘. 귀신의 종교입니다. 귀신의 종교. 귀신 믿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이시조선 때 말이에요. 왕옆에 언제든지 무당이 한 명씩. 귀신도 무당이 온 국가를 임금을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의 나라. 그러니 싸우고 이간되고 죽이고 서로 왕궁 안에. 그러니 뭐 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백 년 동안 양반과 쌍놈이 갈라져 가지고 그 1%밖에 안 되는 양반이요 99%들의 쌍놈을 다 지배하고 완전히 저주 나라였습니다. 130년 전에 다 들어오다가 순교를 당하고 목이 매이지고 온갖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선교사들이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해주고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마을마다 어촌마다 섬마다 모든 도시마다 건물 높은 건물마다 전부 교회가 들어서고 십자가 들어서고 주일 되지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일 되면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주일 되면 흑암 세력을 꺾는 엄청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이 대한민국 70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전 세계 10위 안에 거의 다 들어. 10위 안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싹 다 10위 안에 다 들어버려요. 조금만 있으면 세계 1, 2를 다투는 G2 국가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의 나라 다 죽어가는데 그 죽이는 흑암과 저주를 꺾어버린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왔더니 깨끗이 청소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 원래 복음이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25 때만 해도 우리와 북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이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만수대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은이가 이래가 이 보관되어 있는 저 땅이 바로 장대현 교회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선 장대현 교회터입니다.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늘에 총을 쏴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노릇 하는 저 김일성에 들어서면서 저 북한 땅이 저렇게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요. 공산주의 지금 다 저주 다 받아버렸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라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단이 책임지고 여러분 일생을 사단이 움직이고 여러분 인생을 손대고 여러분 인생을 장난질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저주받은 영혼이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사단이 얼씬도 못하도록 예수의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성탄절의 축복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25년도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될 수 있겠냐 말이지. 여러분 회사 가서 뭐 사장이 따로 있는데 내가 첫 출근하면서 사장 의자에 앉아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말이죠. 전무 부르고 상무 부르고 부장 부르고 이제 말단 오늘 처음 직원이 말이죠. 그럼 그 인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정신병자죠. 회사 들어가서 월급을 타려고 그러면 사장 그 회사의 룰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장의 주인 되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사책에 의해서 여러분 일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죠.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지금 전 지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의 땅으로 운행하려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할 수 없죠. 아무리 교회원들,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들 내가 주인 된 노릇,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25년도에는 주인을 바꾸는 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은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다.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싹 다 지각변동, 영적 지각변동이랍니다.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정인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저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가 왜 팍상 늙어보냐. 아이 보고 중학생 고등학생 보고 아가 왜 그래 팍상 늙어보냐. 약국에 어디 뭘 사러 가면요, 약사들이 언제든지 제일 처음으로 말 듣기 전에 뭐 달라 듣기 전에 내 눈까지 벗습니다. 얼굴이 노랗고 눈도 노랗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씩 밤새 시달려야 되고 과암 질려야 되고 아버지 내 좀 살려주세요. 인간이 되겠어요? 인생이 되겠어요? 삶이 되겠어요? 어느 날 내 속에 하나님 들어오시고 예수가 들어오고 우리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온 집을 집구석으로 만들어 쑥대밭을 만들었던 질병, 저주, 가난 싹 다 저주 세력들이 예수님 모시고 십자가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싹 도망가고.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내 인생에. 두 번째입니다. 8절에 목자들이 양떼 지키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밤새 일하는 일터에 나타났다. 14절에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어주고 믿어지고 그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면 그 주인으로 모시는 첫째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주인으로 모시는 첫째 길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언제든지 현장에서 실패하는 기거든. 농촌진흥원 같은데 연구하는 데 실패하는 게 아니고 저 농사 짓는 거기에서 실패라는 거예요. 과일도 벼도 농사 짓는 현장에서 농사터에서 병충해가 들어닥치고 그 다음에 무슨 태풍이 들어닥치고 홍수가 들어닥치고 가뭄이 들어닥치고 병충해 들어닥치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현장에서 망가져요. 교회 안에는 반박하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정확 옷 입고 와가지고 말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업에서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는 곳에서 망하는 거예요. 현장이 언제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가는 현장마다의 역사를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 되어야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요.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뀌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이수도 사람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솔직히 표현하면 사람 되기 어렵겠구나. 사람 되기 어렵겠구나. 여러분은 아무도 안 봤지만 우리 둘만 아는 사람, 우리 둘만 알지만은 큰 싸움을 몇 번 했습니다. 대판 싸움도. 그런데 복음의 답이 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주의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불신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현장을 바꿔버립니다. 가정도 바꿔버립니다. 업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에 이 응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사단이 울거려서 저주 재앙이 가득한 현장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었어요. 광풍, 막 바다에 강풍이 날 때 바다를 잔잔케 만들어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주고, 귀신 든 자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 병도 고쳐주고, 모든 먹을 것도 책임져주고, 500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예수님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얼마 오면 내가 다시 올라가야 돼, 하늘나라로. 저희들 혼자 스스로 살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 돼.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뭐냐? 내 혼자 이름, 내 혼자서 예수 이름 하나로 살아남는 거. 내 혼자서라도 예수 이름 하나로 승리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되어져 버리면 진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사단 나라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라. 절대로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가짜 예수 믿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믿으셔야 되고,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업 현장, 여러분의 자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수님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전하노라. 17절에 전하니. 세 번째, 이 그리스도가 답이 맞다면, 인생의 답이 맞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면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깊은 내면의 문제가 치유됨을 체험하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 속에 예수가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저 속에 딱 주인이 된 사단이 딱 자꾸 보여져요. 그 모든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가진 것이 어느 날 사단이 한번 꿈틀거리는 날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 진짜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행복이 된 사람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분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완벽한데, 저 저주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은 다 살아날 건데, 그 예수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체험된, 답으로 체험된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은 주인 대신 그분이 내 가는 걸음마다 역사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 저렇게 변하구나. 내 인생을 다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 복음이 없을 때 내 인생과 그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인생을 본 사람은 그냥 말 안 해도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24년도 남은 한 주간입니다. 그게 한 주간인데 믿음으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정리.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설교할 거다 제일 우선순위에 믿음을 두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냐. 그럼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제대로 살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설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24년도를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하잖아요. 막 크리스마스 왔다, 연말이 왔다, 망년에 하자.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를 2번 받았어요. 뭐 회식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뭐 전화를 와가지고 뭐 네가 아프다며 가고 동창들이 말이죠. 저 멀리서 전화 와, 뭐 가까이서 뭐 가게 할 건데 말이죠. 어쨌든 연말 되면은 다 흥청망청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밸런스를 잡고 말이에요. 그런 거 휩쓸리지 말고 진짜 믿음의 정리를 다 하시고 올해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남은 성탄절 수요일 예배와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다가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간 화요일 수요일은 그날 저녁이 송구 영신 예배. 원단 1강 2강이 선포됩니다. 마지막 시간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와 1월 1일 날 우리 전체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육으로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부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정말로 예수 진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한 그 역사를 체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 불신자 봐도 내가 너무 허우적거리고 이랬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거 이런 거 뭐 가진 것은 우리가 차이 날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참 기쁨의 큰 좋은 소식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예수님이 답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신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에도 여러분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 이름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돼. 그런 25년도가 되도록 2025년도 되기 전에 송구 영신 성탄절 예배는 전체가 인도받아서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되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로 새해는 새로운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로 바꿔주옵소서. 25년도에는 세 번째 길로는 좀 도전을 합시다. 이제 도전합시다. 내년도에는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올해 출발하자마자 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1년 동안 제가 병원 2개, 3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해서 전도운동의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천국이 바빠지도록 영혼 한 명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잔치 난다. 모든 성도들과 잔치 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때문에 천국이 바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잔치라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안타까움으로 변하고 정말로 기쁨과 축복으로 변해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예수로 충만하고 감격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라. 예수 진짜 믿는 오직 예수가 되게 해라.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공급받고 오늘 우리의 가슴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모든 성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말고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누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성도 오직 예수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년 한 해는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진짜 믿는 한 해로 바꿀 수 있도록 도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